캘리포니아 발음도 뭐 그런 대로 괜찮죠?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부활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거론한 종교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록한 종교도 없습니다. 모든 경전을 다 봐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이 뭐죠? 부활이 무엇일까요? 네? 서집사님, 부활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 그래도 참 완전히 가까이 계신 그 영성이 나오시네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것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영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죽은 혼이 살아나는 것을 혼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이미 그때 인간의 모든 영은 죽어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오래 살았죠? 1000년 가까이 살았죠?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1000년을 가까이 살았죠? 그건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럼 영이 죽은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영이 살아있지 않아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영을 내 영 속에 영접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영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부활되는 거예요. 영이 부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영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이 무의식의 세계, 혼적인 영역까지 완전히 확장되어서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혼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이 혼의 부활이에요. 혼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마지막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죠. 영과 혼과 육의 부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혼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얀 세마포옷을 입을 수가 없고, 하얀 세마포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도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이 부활되고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육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우리 혼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영역을 예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부활이죠. 이렇게 영과 혼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이것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이미 영과 혼의 부활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온전한 부활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과 혼의 상태는 어떤가요? 나는 부활이 되었을까? 어떻습니까? 부활된 것 같아요? 영만 부활된 것 같아요? 혼은 지금 부활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몇 프로 부활됐나요? 여러분의 영과 혼이 온전히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영과 혼이 부활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영과 혼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예수의 모델이 최양자원 형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온전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것과 동시에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거기에 겸손이 추가되죠. 겸손. 겸손의 열매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좌산 성소 교회가 그와 같이 사람의 영과 혼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시킨다. 이 영과 혼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영성으로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좌산 성소교회는 특별한 곳이다. 특별한 곳이다. 여기 와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았지요? 많은 주의 종들이 변화되는 걸 보았지요? 그들의 영과 혼이 변화되고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들의 습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는 걸 봤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그 영이 부활되고 혼이 부활되니까 말과 행실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좌산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기도나 너희의 영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딸 최양자 원장의 공로로 하늘에 불과 보석이 내려와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 순식간에 영과 혼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랄랄라 사역도 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역이죠. 랄랄랄랄랄랄랄랄 때.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악의 영들과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을 그 혼과 육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심령을 완전히 예수님의 영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다운 영과 혼의 부활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서 자꾸 내려가지 말라고 과거에 많이 말씀하시죠. 왜? 아직 내 영과 혼이 완전하게 부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영과 혼이 부활돼서 예수님의 마음과 품성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와 같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영과 혼이 온전히 부활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영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혼이 변화돼야 돼요. 혼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도 들어가 있어요. 성격, 습관도 들어가 있어요. 생각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본래 타고난 성격이 그래요. 그 본래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본래 타고난 성격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 성격이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습관도 변화돼야 돼요. 습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이 어떤 부분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습관과 성격이 변화되고 이게 변화되면 말과 행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영적 부활과 혼적 부활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첫째 주어지는 은총은 이렇게 부활한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도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죠. 천국 기업을 상속을 받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의 권세를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받으려면 영과 혼이 온전히 부활되어야 된다. 성자산 종들이 최양자 원장님을 어머니로 인정하고 진정한 영적 아들이 되어서 원장님의 오감과 질서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 오감이 뭐죠? 오감이? 오감 안에 원장님의 마음과 성품을 온전히 닮은 거예요. 이것이 저의 견해로 오감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성품 중에 순결과 정직과 정결한 성품을 가진 것을 오감이다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설명이 많이 나오죠. 이걸 오감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온전한 마음과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원장님을 그렇게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감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원장님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권능도 똑같이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장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질서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질서. 이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걸 들었어요. 질서가 무엇일까요? 질서. 질서는 바로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얼마나 그러면은 오감 안에 들어가고 질서 안에 들어가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 되어 있었고 얼마나 순종했는가? 우리 함께 성찰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나? 나는 원장님 제자로서 훈련받은 종으로서 얼마나 질서 안에 들어갔었는가? 영의 아들로서, 육의 아들로서 얼마나 그 질서 안에 들어갔는가?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그 말입니다. 그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질서 안에 들어왔는가? 아니면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많은 아픔을 주었는가? 많은 고통을 주었는가? 그렇게 오감 안에 들지 못하고 질서 안에 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장님의 사역에 큰 방해자가 됐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적자가 됐는가? 우리 이거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장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효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오감과 질서 안에 들어갈 때 참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작은 최양자 원장, 작은 예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루어놓은 모든 공로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를 가르쳤죠. 훈련시켰습니다. 12 제자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제자들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그 제자들에게 다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부어졌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나갔어요. 이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진정한 제자가 됐을 때, 그 예수님의 오감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성자산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감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예수님도 강조하시고 원장님도 강조하시고. 이것이 천국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역이 힘있게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활한 자의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 마음과 품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겸손이었어요. 겸손이다. 겸손은 최고의 은사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다. 원장님도 너무나 수없이 강조했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겸손은 최고의 은사이다. 최고의 미덕이다. 겸손은 생명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겸손은 생명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미덕이 중요한 것. 겸손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모든 비밀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비밀 창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보물 보화를 저장해 놓은 그 비밀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이라는 거죠. 참 부활한 자는 이런 겸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겸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성품 중에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람들은요, 최양자 원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알아.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이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갖고 싶어 해.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보다 위대한 힘은 없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다. 원장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사랑의 힘으로 주의 종들을 변화시켰어요. 사랑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치유했습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질 때 비로소 원장님의 삶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 원장님이 누구신가를 몰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의 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는 준비를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겸손의 종이 되는지 사랑의 종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들려주는 감동,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지금 알고 계신 분 한 몇 분 계시네. 두고 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진실로 겸손의 종이 되는지 두고 보리라. 진실로 사랑의 종이 되는지 두고 보리라. 진실로 너희 영과 혼이
부활되는지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참 부활하지 못한 자. 예수님께서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기신대요. 그러니까 이 성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들, 대언이랄까 이런 것들은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 성자선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영과 혼이 부활되지 못한 사람들이 원장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부활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영역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원장님 사역을 방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원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대적하는 자가 돼요.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합니다. 옮기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냉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니라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은 전파된다. 그러면서 그 참 부활을 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멸시한다. 그들이 무시한다. 저주하는 자들도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도 있다. 혈기를 부리는 자들도 있다.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다. 참 부활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아내라고 말했어요. 아내.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그토록 사랑했어요. 그렇지만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복음의 대적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을 두 번 멸망시켰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자들과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구약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 사는 불행한 민족이 됐어요. 2000년 동안 무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했지만은 사랑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제 공의의 심판은 끝난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현재까지도 진행형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자산 성속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방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가야지.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서울인지 어딘지 모르고 가다 보면은, 서울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달려가다 보면은 서울 가는 사람이 열심을 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서울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심은 있어. 근데 방향을 잡지 못했어. 바로 알지 못했어. 목적지를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가는 것이 더 불행이야.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산 성속교회가요,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분명하게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성속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세워졌습니다. 성속교회가 존재하기까지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원장님이 안 계셨더라면 존재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원장님이 계셨고 원장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또 대언이 있었어요. 대언이 뭐죠? 대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언은 내 사랑하는 딸이 깨닫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가르침과 삶, 이런 것들과 대언은 어떻게 보면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산 성속교회는 다른 기도원과 다른 거예요. 다른 권세가 나타나고, 다른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박은식 원장님과 주의 종들과 물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 되어서 합력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최우선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원장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무엇을 소소한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은 잘 기도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장님 계시지 않지만 앞으로 성자산 성속교회가 원장님이 계실 때처럼 그러한 힘있고 능력있고 활력있고 그 영역이 확장되려고 하면은, 그 영적인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려고 하면은 원장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 각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셨고 원장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역을 펼쳐나가는가?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 원장님의 유지를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원장님 유지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유지를 이어갑시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원장님 유지를 이어받아서 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원장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원장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것입니까? 성자사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걸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딸의 방법으로 하여라. 내 사랑하는 딸의 가르침으로 하여라. 대언을 통해서 준 비전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장님 안 계셔도 원장님의 가르침을 재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원장님께서, 박은식 원장님께서 글을 열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평소에 가르침들을 직접 이렇게 들려주고 들어주고, 원장님 안 계시지만 그 영적 분위기를 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원장님 화면에 나오고 막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면 어때요? 새 힘이 솟아나요? 안 솟아나요? 언제나 변함없이 또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듣고 10번 들었고 봐도 새 힘이 솟아나. 새 힘이 솟아나. 그래서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많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박은식 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게 원장님의 유지를 받드는 거예요. 그 원장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거예요. 원장님 안 계셔도 그걸 자꾸 재현을 시켜줘야 돼요. 재현을. 그래서 그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나타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요, 그 대원 속에 원장님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더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대원에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원장님이 가던 그 길을 가라. 끝까지 이 길만은 가야 한다. 그 길만을 가야 한다. 그 방법으로 하여라. 그 가르침대로 하여라. 그 오감에 들어가라. 그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인정하라. 이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계획하고 선포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은총과 복을 약속했어도 이스라엘 나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우리 자신이 먼저 파기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파기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파기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파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자선 성속계 앞으로 그 모든 계획들이 펼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약속, 예수님께서 최양자원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약속하신 것과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파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거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야?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원장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재현시켜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대언이라는 것이 원장님께서 듣고 보고 깨닫고 살아오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런 영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언자를 통해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대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뭐 신비주의다, 뭐다 이게 영적으로 자꾸 시비를 거는데, 이거 좀 여러분들이 알고 해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날 성소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언,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냐,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대언하셨어요. 대언. 우리는 예언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떤 성경의 번역에는 대언서라고 돼요. 대언서.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어땠어요? 방해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대적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했으니까. 언제나 어둠의 세력은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소교회에서 선포되는 대언이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대언을 많이 듣고 대언을 이해를 해야 설명을 해주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면 대언을 듣도 안 하고 모르니까 답변도 못해, 해명도 못해. 저는 그래서 항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지만 성경 속에 모든 영적 세계의 비밀을 다 담아놓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 속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 담아있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그럼 성경에 없으니까 이단이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 시대마다 성경이 마감되어진 이후에 그 시대마다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개인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넓고 큰 신비의 세계를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세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고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는 그러한 신학자들의 오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 많이 했어요. 당신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아냐? 당신이 영적 세계를 체험했느냐? 얼마나 아느냐?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답변하는 목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로 그가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대언을 인정하고 들어야 돼요. 원장님의 말씀과 대언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부인하고 그걸 멀리하고 그 자취를 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점점점 희미해지고 지워집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대언의 말씀을 부활시켜야 돼요. 원장님 살아 계실 때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 분위기로 지혜롭게 해야죠, 그런 건. 그러면 원장님 살아 계실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요, 박웅식 원장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제가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자산 성속교회를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박운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자 올라온 건 아닌데,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요. 그거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박운식 원장님의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 되고 영적인 계승자가 되고 후계자가 돼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것이냐? 사랑하는 종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박운식 목사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박운식 목사님 나이가 소고기도 막 보내고 또 보내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또 혼자 불러가지고 밥 사준 적도 없고, 여럿이 같이 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육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대언이 살아나야 된다. 원장님 가르침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종아, 대언을 인정해야 된다. 원장님 사역을 인정해야 된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게 내 사랑하는 딸의 눈물의 기도였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느냐. 내 사랑하는 종, 너는 그걸 알고 있잖니. 박운식 원장님, 예수님의 소원 이루어 드리세요. 원장님 사역과 가르침을 다 재현시켜 주세요. 대언의 말씀을 인정하고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자산 가족들의 영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 설교도 아닌데 단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설교 각본에 쓰도 않은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어요. 이빨 빠진 도장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참 별스럽게 쓰시네요.
박원신 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장님께 훈련받은 종들을 최대한 그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사용하십시오. 원장님의 개인적인 육적인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자산의 영의 사역을 위해서 극대화시켜서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장님께 바르게 훈련받은 종들은요, 원장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장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너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과 혼이 부활됐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좌정하고 계세요. 좌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원장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박원신 원장님은 육적인 리더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자예요. 성자산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갈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최동구 장로님, 우리 성자산에 일할 때 가능하면 원장님이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기도하고 그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이요, 육에 매달려 버리면요, 영적인 것을 망각해 버려요. 육에 매몰되면요, 안 됩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최고로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를 구분이 안 돼 버려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것을 혼돈해 버려요. 성자산 성속교회 원장님의 위치와 원장님의 생각과 원장님의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몇 사람의 운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바꿔지느냐, 그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장님은 정말 기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대언의 말씀에 통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장님 가르침을 온전히 꿰뚫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옆에서 보좌를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려움이 있으시면 박은식 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가르쳤던 그런 부분들과 또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연합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부분들과 그동안의 인생의 경륜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박은식 목사님을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다 되어 있어요. 이걸 정말 긍정적으로 포용을 해서 잘 이끌고 가시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또 중대한 영적인 사역이랄까, 중대한 성자산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면요, 훨씬 더 좋은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과 더 좋은 그러한 방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서 안에 들어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이 질서, 성자산의 질서, 영적 질서를 좀 잘 갖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어떤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육적인 일에 매몰돼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전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어느 날 저녁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 다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사택에서 안 올라오셨어요. 근데 원장님은 안 보이시는데 너무 막 숨이 가쁜 숨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원장님 오시는가 이렇게 보니까 원장님 안 보이시죠.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런데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원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거기 사택에서 거기까지 오시는데 그 숨소리가 문도 안 여시고 안 들어오시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 숨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원장님 문 열고 들어오시니까 그 숨소리가 너무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그 원장님, 우리 앞에서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활력 있게 웃고 힘을 내서 사역하지만 그러나 잠자리에 가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그 노고를 이끄시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여러분 원장님 여러분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은 적이 있지만은 원장님 자리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파서 도저히 운신을 못할 때 빼놓고. 그게 질서입니다.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원장님. 예? 여러분, 예배와 기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 2시간, 3시간 안 해도 중단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 내일 아침 새벽에 나오지 말고 늦잠 자라. 어제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나오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적 질서가 깨어지면 성자산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철저하게 성자산 지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철저하게, 그리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빨리 오고 싶으면 오고 늦게 오고 싶으면 오고, 그 습관 버려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습관이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질서부터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은 것에서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훈련돼서 영적 장군들이 되고 군사들이 돼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을 합니까? 뚝이 무너질 때 큰 구멍이 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작은 쥐가 구멍을 뚫고 나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뚝이 무너져 버립니다. 산에 불 탈 때 큰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고,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수개월 동안 불탔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질서가 깨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예배.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하는 일하고 없습니까? 제 견해는 영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육적인 일보다 영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김장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3시가 되면 모두가 작업을 중단하고 4시까지 1시간 동안 와서 중보기도 한 다음에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질서라는 것이 원장님 말씀한 순종만 하는 게 질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질서에 속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그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거시기 하네? 예? 어이, 참 거시기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거시기 하네?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소원 이루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성자선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박은식 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예수님이 자꾸 왜 이렇게 나를 오래 붙들고 계신지 모르겠네. 아이, 저도 참 난감하네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원장님과 예수님께서 성자산의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뭐냐면은 주의 종들이 영적 장군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영적 장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군들 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장군 됩니까? 능력 있는 군사가 되려면 훈련해야지, 안 하고 어떻게 군사 됩니까? 그게 다 예배나 기도가 다 훈련이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요, 말씀의 검, 유능한 장군은요, 날카롭고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번 휘두르면 다 뵐 수 있는 검을 가져야 돼요. 그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로 양성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몇 차례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우리 성자산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회 집회도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했었죠. 앞으로 이걸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4일이에요. 그리고 그 원장님의 가르침과 또 원장님의 어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더 좋아할 겁니다. 더 좋아할 거예요. 원장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원장님을 재발견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의 종들과 다른 분들 다 뭐 메시지 하나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전화하고 해서 우리 성자산이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우리 모입시다. 미스바 성회처럼 우리 성서교회가 미스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 연락하고 해서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요, 예수님이요 다 몰아놨죠. 미스바 성회가 열리고 있다. 성자산 달려가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훈련됐을 때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자산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성자산에서 선포되는 그 능력의 말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어디에서 흔히 볼 수 있나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원장님이 계실 때보다도 더 크게 성자산 성석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행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저 좀 입이 힘들어서 그만하랍니다. 예수님, 저 그만하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한 가지 부탁은 박은식 원장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박은식 원장님께서도 이 양들을요,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양들을 잘 먹이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을 살찌우게 하고 잘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어긋난 길로 가면은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특별히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한 중에 흔쾌히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만 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인과 동시에 여러분이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한다면 치라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쳐라. 그리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걸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순종하고 따라주시고, 또 박은식 목사님 주의 종들 잘 존중해 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협력을 요청하십시오.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그 목사님들 오시면 저 박은식 목사님 아주 그 어디 저기 뭐 유명한 데서 온 그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감춰 놓으신 거. 예? 마시는 거 있잖아요. 구경하기 힘든 거. 그런 차를 좀 타가지고 한 번씩 대접해 주십시오. 원장님 사택 불러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 차가 특별한 차인데. 없어요? 제가 보낼게요. 제가 보낼게요. 제가 보낼게요. 참 비애감이 드네. 성자산 성수기에 그런 게 없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의도해서 보내드릴게요. 진짜 특별히 요청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 먼 데서 오시든지 가까운 데 오시든지 하면은 자주 목사님 원장님께서 목사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차도 한잔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묻고 교회 사정이 어떤가? 또 어떻게 보면은 박은식 원장님이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 여기에 연관된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양들을 보살펴야 돼요. 여기에 연관된 교회들요, 원장님 보살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애로사항도 하셔야 되고요, 다독거려 줘야 되고요, 위로해 줘야 되고요, 격려해 줘야 되고요. 원장님 사역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 모여들잖아요. 주의 종들이 몰려오잖아요. 언제나 따뜻한 예수님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했어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누가 버려. 원장님은 무슨 돈을 1,000만 원 줬나요? 뭐 마시는 거 사줬나요? 아니요. 기도.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네가 뿌린 눈물이 홍해바다. 네가 뿌린 눈물이 강물이다. 그 한마디에, 그 진정한 그 사랑의 한마디에 다 녹아져 버려. 또 박은식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렇게 안아주면요, 나이가 많은 주의 종이든 나이가 적은 주의 종이든, 나이가 많은 양이든 나이가 적은 양이든 다 원장님 안에 녹아져서 우리가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원장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박은식 목사님 그 방법으로 하세요.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살아계실 때 그 놀라운 역사가요, 앞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또 말씀하라고 그러고 또 말씀하라고, 참 입술은 마르고 아이 고통스럽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성속교회 거듭납시다. 영과 혼이 부활됩시다. 그리고 또 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박은식 목사님이 너무 중요해요. 참네, 진짜예요. 박은식 목사님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 결정한 일이 너무 중요해. 그럼 그 권위를 인정 안 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게 성자살에 운명이 달려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딸이 있었을 때처럼 주의 종들이 모여서 주의 종들이 하나 돼서 집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줘. 나를 기억하고 내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그 모습을 재현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은식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달 그 스케줄 안에요, 원장님? 한 달 스케줄 안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죠. 화수목금이죠. 4일이죠, 실질적으로. 이 4일 동안을 좀 우리 성자산 출신 또 원장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원장님께서 지향하고자 했던 것을 잘 추종하고 따르던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그 원장님의 가르침과 영성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예요.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예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또 주의 종들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언이나 또 원장 가르침 이런 것들도 지혜롭게 우리가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흠이 잡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겁니다. 박은식 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목사님들 정말 우리 목사님들 다 협력해 주실 거죠? 아멘 안 하는 목사님 뭐예요? 최종구 장로님은 아멘 안 했어. 장로도 협조해야지. 장로가 협조 안 하면 누가 협조해? 최종구 장로님 저 아멘 안 하면은 나 설교 안 마칠 거예요. 아멘 2번 했어요? 3번 했네 다. 박은식 목사님 그렇게 하셔서 우리 참 성자산 회복하십시다요. 할렐루야. 참 나는 그 모습을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생각할 적에 너무 행복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원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모여서 영적 잔치를 벌이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원장님 가르침을 회상하고 대언의 말씀도 회상하면서 가르치면서
축제를 벌일 때 원장님의 영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예수님도 함께, 정금영 목사님, 예수님 저 춤추는 그 뭔 춤이죠? 그게 무슨 춤? 개다리 춤. 개다리 춤이라고 그래가지고 꿀밤 하나 크게 맞았죠? 안 맞았나요? 개다리 춤이 뭐냐? 개다리 춤이. 예수님이요, 그렇게 즐거워서 춤추고 원장님과 함께 춤추고, 성자산이 살아난다, 성자산이 회복된다, 성자산의 능력이 부어진다, 성자산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됐다, 성자산이 이제 바로 간다, 세계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을 꿈꾸면서 그동안 기도하고 했던 것들 제가 다 토로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합시다. 할렐루야.